높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급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운데 나는 지금 다행히도 만나 뵙고 배우니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배우고서 정진하여 필경에는 깨치리라. 자, 3, 4절 시작.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유식을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유식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은 좀 논리적으로 업에 대한 사상을 갖다가 확실히 우리가 업장 소멸 업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업에 대한 게 유식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업을 크게 세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세 가지 뭐냐? 생각의 업. 따라하세요. 생각의 업. 생각으로 무엇을 복도 짓고 생각으로 업을 짓는 거야. 그걸 갖다가 생각을 갖다가 의업이라고 그래. 뜻 의자를 써서 의업. 따라서 의업. 그 다음에 몸뚱아리로 짓는 죄가 있어. 몸뚱아리. 도둑질하고 남 때리고 이런 게 다 몸으로 짓는 거 아니에요. 몸이 없으면 그거 하겠어? 그걸 신업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신업. 그 다음에 이 입으로 말로서 짓는 그건 구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업이라든지 몸으로 짓는 업이라든지 요까지는 신업 잘 아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논리적으로 의업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생각을 한다 해서 사업이라고 그래. 사업. 따라하세요. 사업. 생각하는 업. 생각을 하고 보살님 뜻은 의업이라는 것은 뜻 의자. 의는 생각을 해서 짓는 거야. 어디 생각하고서 잠깐 생각 좀 해보고 이러잖아요. 생각하고서 하루 일과를 갖다 계획 세우기도 하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생각으로 복도 짓고 생각으로 무슨 업도 짓는 거야. 도둑놈이 도둑질할 때도 그냥 다 생각해서 하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 유명한 그 도둑놈 중에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그 도둑놈 있잖아요. 그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 사람이 조세영인가 뭐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감방에 가서 자기는 도둑질한 걸 배웠다고. 소년범서부터 왔다 갔다 했더니 이 양반이 그 대도라고 그래갖고 큰 도둑이라서 고관대작만 턴다 그러는데 이분이 감옥 안에서 어떻게 배웠냐면 도둑질하는 법을 갖다 선배들한테 어릴 때부터 배운 게 2층 집 같은 양옥집 같은 거 털을 때는 꼭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타면은 나무 옆에 도로변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를 타면 안방처럼 그냥 떨어지면 된다. 그다음엔 개가 있는 집은 개가 짖으니까 개를 약 올리기 위해서 그 시간만 되면 새벽 1시 2시만 되면 일부러 들어가지 않고 개한테 약을 올린대요. 계속 막 개를 짖게끔. 그럼 주인이 시끄러 이런대요. 그 잠 좀 자기 그냥 그만 짖으라고. 며칠 계속 막 한 달, 두 달을 개를 그렇게 약을 올린대요. 계속. 그러니까 계획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걸 갖다가 뭐 하느냐면 도둑놈도 생각하잖아. 사업이라는 거야. 사업을 갖다 의업이라 그런단 말이야. 신구의 할 때 의업. 그래서 우린 신구의 삼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구의가 아니라 뭔가 있까 뜻을 따르는데 뜻이 먼저라는 거예요. 뜻이 생각이 먼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유식을 왜 배워야 되냐면 유식에서는 개정의 사막. 개정이가 무슨 개가 있고 정리해 들고 해야 아니라 지혜가 있음으로써 참선을 함으로써 선정에 들므로써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킬 수 있다. 힘이 생긴다. 그러니까 개정의 사막이 아니라 해정계라는 거예요. 이것도 순서가 틀렸던 거예요. 신구의 삼업 이것도 순서가 끌렸던 거예요. 뭐예요? 몸뚱아리가 먼저 1번으로 나오냐고. 의구신 뜻이 먼저고 두 번째는 의. 그다음에 말부터 생각한 다음에 의구신. 그다음에 몸은
결정되면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 의구신도 순서가 잘못돼. 개정의 사막도 순서가 잘못됐고, 순서가 잘못된 걸 잡자는 거예요. 유식은 천년제다 지금이나 보세요. 안 고쳐진다는 거야. 안 고쳐지는 거야, 보살님. 틀리면 고치는데 안 고쳐. 그러니까 신구의 사범이나 개정이나 그러면 다시 이제 얘기해 볼게요, 보살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생각으로서 이제 죄를 짓는데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조세인가 그 사람이 깜빵 안에서 개를 약을 한참 올린다면 나중에 개가 짖어도 주인이 안 나온대요. 나무 호탕 몇 번 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그때 치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아주 막 재밌는 프로그램 할 때 막 그냥 연속곡이고 뭐 막 그냥 드라마 양 할 때 그때 치고 들어간대요, 보살님. 그때 정신이 걸려다 빠져있을 때 들어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도 다 이게 지금 머리를 쓰는 것처럼 신구의 삼업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구신. 그래서 생각하는 업, 유식에서는 의구심.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어. 생각이 중요하구나. 생각으로 복도 짓고 생각으로 보세요. 공덕도 쌓는 거야. 생각으로.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야, 보살님. 나쁜 생각하면 나쁘게 되고 좋은 생각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 생 닦는 게 아니란 말이요. 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봐봐. 이제 그 생각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 크게 되는 사람은 크게 생각을 해. 작게 되는 작게 되고. 생각이 달렸어, 보살님. 나는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우리 크게 놀아갖고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서울 가서 살라고. 우린 집도 컸어, 보살님. 대청마루에다가 뭐든지 컸어. 그래서 타작 같은 거 하면은 우리 시골에서 우리 집 마당이 넓어갖고 거기서 이렇게 그 타작 한단 말이야. 타작. 그리고 막 돌려가지고선 탈곡기로 돌려가지고선 벼 같은 거에 집단을 딱 싸도 집이 넓으니까 크니까. 그래서 뭐든지 우린 커야 좋아. 그래 선방도 크고 뭐든지 도시도 커야 되고 뭐든지 큰 게 좋지. 뭐 조금 하면 오종종하지, 보살님. 생각이 달렸어, 그게. 그러니까 생각이 달렸다는 거. 모든 건 생각을 갖다 크게 먹으면 크게 되고 작게 먹으면 작게 돼. 예? 마음 먹기 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되는 사람들은 큰 마음을 쓰면 크게 되는 거고 작은 마음 쓰면 작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불법을 여러분들이 닦고 도를 닦는 것도 자기가 마음 먹기 달린 거야, 보살님. 근데 그 업장이 녹은 사람 자기 뜻대로 돼, 다. 업이 있는 사람 원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되는 거야, 그게. 따라하세요. 업이 있으면 원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 전생 업장이 높고 전생에 복을 많이 진 사람들은 금생에도 그 종자로 환상하면 원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된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게 보세요. 착착 원하는 대로 보세요. 시집갈 때 시집가고 장가갈 때 장가가고 집을 팔렸으면 여기 팔고 그다음에 자기 원대로 보살님. 원대로 안 돼. 될 듯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업이란 말이야. 업장이란 말이야. 업장. 다겁생내 지업장, 아금참의 예술의 원죄제장 실소제, 세세생 보살도 자기 업부터 녹여야 된다 그요. 그래서 업을 녹이기 위해서 참선을 하라. 난 취직 안 된 사람 3년만 참선하면 안 된 일 없다고 하는데 안 해요. 보살님 취직이 뭐 밥이 나와 돈이 나면서 마음을 닦으면 보세요. 허공기에서 생각을 읽어. 그걸 믿어야 돼. 사람들 생각을 아리아식을 읽는다니까 10만 배 이상의 능력이 있어. 인간들보다, 보살님. 그런 걸 안 믿잖아, 보살님 다. 안 믿는다니까요, 보살님. 그러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보살님.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하고 나쁜 사람하고 차이점이 어디냐면 착한 사람들은 보살님 제천이 옹호하는 거야. 하늘에서 응원을 해줘. 돌봐줘. 하늘에도 포리스가 있어. 경찰이 있다고 하늘의 경찰, 하늘의 군인. 그게 무슨 하늘의 군인이 뭐야? 무슨 신장이지 뭐야? 신장들. 딱 하늘의 군인들이야. 무슨 아수라들이 다 불교를 옹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지. 뭐 그 쌈자라는 아수라가 불교를 침범하는 그 외도들하고 나쁜 신들하고 싸우는 게 그 아수라라고, 보살님. 그 신장들. 그 여러분들 그 불교민다 그래서 참선한다 그래서 조상들 우습게 보면 안 돼, 보살님. 조상들이 다 지켜준 거야. 엄마 아버지 또 가까이 낀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근데 오늘 여기서 보세요. 유식을 하면서 일러드릴 거는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준 거예요, 보살님.
생각의 업이라는 게 생각으로 악업도 짓고 선업도 짓는 거야. 선업과 악업을 보자면 다 이게 악질들은 나쁜 생각만 하는 거야. 어떻게든지 나쁜 생각하는 거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만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더 공덕을 쌓고 복을 짓나. 그러니까 집안이 보살님 잘 되는 집안은 조상부터가 보살님 그 DNA가 육체적인 DNA도 내려오지만 업이 내려온단 말이야. 업력이 이월이 돼. 눈에 보이니까 그럼 다 자기 업도 있지만은 영향을 받는다고 주고받는다고 다 조상의 DNA 그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아? 예? 받는다고 보살님 다. 그러니까 자기 업이 있고 또 조상들의 업이 있어. 그래서 조상들이 악업을 많이 진 사람들이 후손이 잘 되겠냐고. 원결이 있는데 원결. 그러면 이제 다시 보살님 그 유식에서 얘기하는 사업이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사업, 생각 사자야. 생각의 업. 따라서 생각의 업. 생각의 업. 그 생각의 업이라면 생각의 업이라는 건 보살님 좋은 업을 지라. 그래서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화두라는 거. 화두는 뭐냐면 보살님 봐봐. 뭐 명상이니 그런 다 소용없어. 보살님 그 뭐 일식인 거지. 화두는 근원적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를 받기 전에 뭘 했냔 말이야. 근데 요거를 갖다가 여기 깊이 생각을 해야 돼. 보살님 우주가 생기기 전에 마음이 있었어. 근데 자기 마음은 누가 만들어준지 몰라. 붕어빵 찍은 것도 아니고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없어진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왜 생긴지 몰라. 따라하세요. 내 마음이 왜 생겼는지 모른다. 근데 쓰고는 있다. 죽은 후에도 남는 건 마음이다. 죽은 후에도 남는 건 마음이다. 마음은 왜 생겼는가? 마음은 왜 생겼는지 알 수가 없구나. 알 수가 없구나. 이 무엇고 이 마음이 무엇인고 이 마음이 무엇이 그것만 하라는 거야. 근데 결국은 보세요. 그것만 할 수가 있냐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보세요. 당장 또 참선 끝나면 옆 사람하고 얘기도 해야 될 거고 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직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가한 스님들은 화두만 하는 게 옳지만은 제가자들은 건강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자식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이사 갈 것도 생각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어. 그래서 그 생각이 많은데 좋은 생각을 번내라고 하지 않아. 따라하세요. 좋은 생각을 번내라 하지 않는다. 좋은 생각을 번내라고 하지 않는다. 근심 걱정,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자기를 번거롭게 괴롭게 하는 것을 괴롭게 하는 번내라 한다. 번내라고 한다. 뇌를 번거롭게 한다 해서 번뇌야. 뇌를 번거롭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생각이 떠오르게 만들어. 자기를 괴롭히는 거야, 보살님. 그게 번뇌라고. 번뇌라는 건 자기를 번거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번뇌가 없다는 건 그냥 편하다는 거야, 보살님. 자기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일러드리면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배우는 건 사업, 생각의 업이라는 거야. 생각의 업. 나쁜 생각하지 말고 화두라는 거지. 화두. 이 마음이 무엇인고 왜 생겼는가? 뭐 본능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나 뭐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이건 식사도 잘해. 그러나 근원적인 건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남는 건 마음인데 그 마음을 깨닫고 죽어야 되는데 그 하면 여러분들이 윤회를 10생, 100생, 1000생을 한다니까 앞으로도요. 죽으면 또 일로 태어나고 절로 태어나. 그게 보면 왜 이 사람이 사람으로만 태어나는 게 아니야. 외계에서도 오고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 육도가 윤회하는데 내가 보살 그 옛날 자료를 봤어. 그 내가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얘기한 거야. 유식하면서 벌써 유식 강의하는 사람들은 유식하는 게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야. 스님이라도 여러분들 못 듣던 얘기를 해준 거야. 이 지구상의 인구가 82억이야. 따라서 지구상의 인구가 82억이다. 82억이다. 그런데 그런데 먼저 죽은 영가들 먼저 죽는 영가들 지구상에 지구상에 왔다 간 왔다가 근거가 있는 근거가 있는 기록이 있는 기록이 이름이 있는 이름이 사람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를 통계를 미국에서 냈더니 통계를 미국에서 냈더니 1820억이다. 1820억. 환생한 사람은 7%다. 그 사람이 죽고 사람한테 하면 7%만 돼야 되는데 한 2천억 가까이가 보살 죽어갖고 영가로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이 인간만 받으면 보살 7%의 확률로 되는 거야. 7%면 100명에서 7명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
당선이 된 거야 보살. 띵동 땡 당선. 나머지 떠돌아다니는 거야 보살님. 떠돌아다니거나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아귀로 태어나거나 아니 아수라로 태어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거나 또 지옥에 있다가도 나와. 그러니까 한 2,000명 2,000억 정도 인구에서 지금 82억이니까 한 7% 된다니까요 보살님. 사람 뽑기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앞에 먼저 죽은 영가들이 죽자마자 바로 환생했으면 됐는데 왜 죽은 사람 숫자보다 지금 태어난 사람 숫자가 적으냐고. 이걸 통계적으로 다 나온다니까요 보살님. 미국이란 나라가 무슨 대단한 나라야.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예요 보살님. 그러니까 다시 일러드릴게요 보살님. 그러니까 사람이 천상에서도 인간으로 와요 보살님. 천상 사람이 인간으로 환생한다니까. 그럼 천상에서는 도리천이 있고 뭐 예를 들어 도솔천이 있잖아. 크게 28천 중에서. 그러면 천상 사람이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면 보살님 예술을 해. 예술.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무용을 하거나 예술하면 돈하고는 상관없어 보살님. 예술하는 사람은 축구 배고프지. 미술하는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천상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직업이. 돈 쓰는 건 아는데 이 사람들이 벌 줄을 몰라. 천상은 돈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벌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 태어났다가 환생하고 죽고 막 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보살님. 돈 버는 건 벌던 습이야. 그것도 종자라니까요 보살님. 다 환생을 할 때. 그러니까 축생계에서 인간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축생계에서 인간으로 들어온 사람은 동물하고 똑같아. 어리석어. 본능적으로 움직이려고 생각나는 대로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 죄를 많이 짓는 거야 보살. 축생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축생에 들어온 사람은 개를 좋아하는 거야 보살. 지 동족이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개 고양이 좋아하고 그런 건 자기 동족들 그쪽 동족들이야 보살님. 또 인간이 죽어갖고 애완견이 되거나 하게 되면 사람 말귀를 알아들어 보세요. 아리아식에서 개가 앉아만 앉고 손 하면 손 내밀고 그건 인간이 환상을 해갖고 애완견으로 태어난 거야. 애완견이나 애완 고양이 같은 거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사람처럼 차 타고 다니고 인간하고 같이 자고 그러는 습이 환상을 해서 그렇게 된 거야 보살님. 그러니까 천상에서 온 사람은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전생에도 보살님 그 농사 졌던 사람 농사 짓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서울에서 40년 50년 살다가 귀농한다고 들고 막 이런 건 전생에도 보살님 도시 살다가 귀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야 보살님. 하던 습이 나와서 중요한 얘기야 보살님 이거. 하던 습이 나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보살님 다시 일러드릴게. 과거 생에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모르잖아. 그걸 알자는 거야. 그래서 윤회를 계속 하는 거야 보살님. 앞으로 10생 100생 1000생 앞으로도 일로 태어나고 절로 태어나고 이걸로 태어나고 절로 태어나. 근데 태어날 때 여러분들이 다 전생을 까먹잖아. 까먹는데도 남는 게 있어. 그게 아리아식에 뭐가 남냐면 종자가 남기 때문에 그게 직업이 되고 습관이 되고 소질이 되는 거야. 취미가 되고 남보다 손재주가 좋고 남보다 뭐 잘하는 건 전생에 하던 게 하면 그대로 나는 거야 보살님. 하던 습이 나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전생에 보살님 군 노릇하던 사람이 환생을 했어. 그 여자복을 받았어. 그럼 여군이 되는 거야 보살님. 자기가 본능적으로 전생에 여군이 없지. 그런데 환생에서도 자기 아리아식에 그게 나오니까 여군이 되거나 여경이 되거나 하는 건 길을 쓰고 남자들 틈에 들어가서 남자 숫자가 많잖아. 여군이나 여경들은 전생에 보살인데 여자복 받았어도 하던 습이 남자인데도 길을 쓰고 요리하겠다 그러고 길을 쓰고 부엌에 들어가서 하겠다가 금생 요리사들은 남자 요리사들은 전생에 다 여자야 보살님. 궁궐에 수라상이 있던 그냥 막 궁궐에서 음식하고 하던 그런 습들이지 보살님. 그러니까 전생에도 스님 노릇한 사람은 금생에 또 환상하면 스님 노릇해. 아리아식이 있어갖고 장사꾼은 장사하기가 쉽고 보살님. 정치하던 사람은 정치하기 쉬운 거야. 환상하자마자. 또 남 가르치던 습이 있는 사람들은 서당에서 훈장 노릇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보살님 선상하기가 쉬운 거야. 습이 나오는 거야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니까요 보살님. 도둑놈은 도둑질하기 쉬운 거야 보살님. 하던 습이 나오는데 어떡할까요 보살님. 감옥 다니는 것도 습이라니까요 보살님.
전생에도 감옥을 왔다 갔다 했어. 금생에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라는 거야. 생각. 이걸 갖다 신구의 삼업이 아니고 신구의가 아니라 의업이라는 거야. 의업을 생각사자를 붙여 사업이라는 거야. 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사업, 따라서 해. 사업. 장사하는 사업이 아니라 생각사자를 넣어서 생각을 갖다 저 사람 사상할 때 사자는 생각할 때 사자거든요. 보세요. 생각한다 이 뜻이야. 보세요. 사업. 그 사업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사업을 다른 말로 의업이라고 그래요. 의업. 뜻의자 의업.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사이업이라는 게 있어. 따라서 사이업. 생각을 통해 걸러서 움직여지는 거야. 그게 바로 몸으로 짓는 업. 사이업 중에서 신업이 있고 신업에서는 무슨 신표업이 있고 신표업 따라서요. 몸으로 짓는 업은 신업이라 하는데 신업은 두 가지가 있다. 신표업, 신무표업. 신표업이란 건 몸으로 표신한 업을 짓는 거야, 보살님. 몸으로 업을 짓는데 표신하는 거. 술을 먹었어. 얼굴이 빨개졌어. 이거 벌써 표시가 나잖아. 술을 먹은 업이 드러나잖아, 보살님. 얼굴이 빨개졌고 안 먹었다 갈 수가 있냐고, 보살님. 이걸 갖다 신표업이란 거야. 남을 때렸어. 그 사람 맞은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때리니까 손이 부었어. 뭐 자우지가 뭐 표시가 나는 업. 표시가 나는 업은 신표업이라는 거야. 신표업. 음주운전했어. 후 불어. 측정을 했어. 나는 벌써 태어나 한 번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어. 왜? 면허증이 없으니까. 운전할 일이 없어. 술도 안 먹지. 운전할 일이 없으니까 평생 음주운전 할 일이 없지. 장난 삼아서 그럼 그걸 갖다 몸으로 나는 표시라는 걸 신표업이란 거야. 신무표업이 있어. 표시가 없는 거 따라서 몸신자 무표업. 표시 안 나는 업이 있어. 그게 무슨 속병이지 뭐야. 속에 병 걸리면 표시 안 나지. 검진하고 진단하면 나오는데 속으로 속병이 들었어, 보살님. 그게 다 표시가 안 나는 업들 있잖아, 보살님. 무표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구업에는 또 두 가지가 있어, 보살님. 몸으로는 두 가지. 표시 나는 업이 있고 표시 안 나는 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고 또 입으로 짓는 업은 사이업이라고 하는데 사이업에서 신업하고 구업으로 나눈다는 거죠. 구업에는 두 가지인데 어표업이라는 게 있어. 말로 표시가 나는 업이 있어. 그다음에 무표업. 말을 해서 표시가 나. 금방 반응이 나온단 말이야. 자기가 말을 하자마자 막 아니 시끄러워 막 이러잖아. 어우 기분 좋아.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알아듣고 기분 좋다고 시끄럽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러니까 말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기분 좋게 듣고 기분 나쁘게 듣는데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말로서 표시가 나게 하는 걸 갖다가 어표업이라고 그러니까 어표업. 말로 표시가 난 그런 행동을 했다. 근데 무표업이 있어. 말은 말인데 무표업. 말을 했는데 표시가 안 나. 그건 왜냐면 반응이 없어. 무표업. 그러니까 자기가 속 마음으로만 한 거야. 마음으로만. 그러니까 말을 할까 하다가 마음으로는 걷어들였는데 이쪽은 알아차렸어. 마음으로는 예를 들어서 물 한 잔 먹고 싶은데 했는데 세상에 물을 딱 떠다 주는 거야. 그 말은 필요 없잖아. 무슨 물 줘 필요 없잖아. 물 줘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말로 하는 건 어표업이 되고 그다음에 무표업이란 건 표시 없이 서로가 통하는 거예요. 수가 높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보살님.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사람, 표현하는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겠냐고, 보살님. 누가 말다툼을 하겠냐고. 생각에서 생각으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업은 크게 보면 5가지 업이 있는 거야, 보살님. 크게 업. 따라하세요. 업은 크게 5가지로 나눈다. 오업이라 한다. 첫째, 의근, 의업, 생각의 업, 의업. 그래 업은 5가지인데 생각으로 업을 짓는 거야, 보살님.
그 생각으로 업을 짓는 다 통해 이게. 그래서 또 몸으로 짓는 업이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몸으로 짓는 게 신표업이 있고 신무표업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업으로 나누면 어표업이 있고 어표 말을 통해야만이 서로 전달되는 거고 말을 하지 않아도 어무표업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언을 하는 거는 어무표업이란 말이야. 표시나지 않게 이심전심으로 한단 말이야. 다섯 가지 업이 있는 거야. 크게는. 그래서 크게 업을 다섯 가지로 보는데 큰 분류를 갖다 업하면은 두 가지를 한다. 생각으로 업을 짓거나 생각으로 공덕을 쌓거나 생각의 업. 그 다음에 사이업. 사이 뭔가 끼어들어서 뭐가 되면 몸이냐 구업이냐. 그래서 생각으로 업을 짓는 건 의업. 그 다음에 사이업에서는 신업이라고 그래갖고 몸뚱아리로 짓는 업. 몸뚱아리도 두 가지. 표시나는 몸뚱아리 업, 표시나지 않는 몸뚱아리 업. 입으로 짓는 업도 그 다음에 표시나는 말로 표시하지 않고도 통하는 업 해서 오업이 있단 말이에요. 오업이 있는데 모든 업은 다 통하게 돼 있어. 다 이것저것 다 연결돼서 다 통하게 돼 있어. 보세요. 업 아닌 게 없어. 생각만 움직이면 다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이냐 다 연결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업을 갖다가 중생들은 업을 안 질 수가 없어. 보세요. 업을 짓고 사는 거야. 표업하고 무표업. 표업은 표시가 나는 거야, 보살님. 그걸 갖다가 능발동 업이라는 거야. 능발동. 그래서 선악업이 업 중에서 가능한 몸으로 표시가 나는 업, 몸으로 표시가 안 나는 업. 그럼 도둑놈들이 생각을 하나 훔치고 몸뚱아리 가야 훔치지. 도둑놈들이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가 몸이 그냥 움직여 마음에서 움직이지. 마음이 있고 무슨 자동차가 그냥 가냐고. 자기가 운전하겠다는 생각을 해함으로써 운전대에 앉고 시동을 걸고 마음으로 결정하고서 앞으로 차가 나가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하는 거 아니야. 모든 건 마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보살님. 그래서 모든 그 표업에는 그 표시라는 업이 있고 무표업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는 그 표업에는 옛날부터 얘기하지만은 보살님 그러니까 항상 동기가 있어. 동기는 뭐냐? 선업이냐 악업이냐 크게 따라세요. 업은 동기가 있다. 선업이냐 악업이냐. 착한 일 아니면 나쁜 일이야, 보살님. 착한 거 나한테 이익 주는 거고 나쁜 일은 보살님 뭐냐? 공덕을 못 쌓고 보살님 해꾸지 하는 거 아니야. 피해자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알면서 업을 짓는 거지. 선업이냐 악업이냐. 이익을 주는 건 선업이요. 나쁜 일 하는 건 악업이란 말이야.